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갑절의 은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이라 많이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마음을 나눠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상을 떠나실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써 도리어 더 크신 역사를 감당하시는 성령님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의연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만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일이나 너희들이 불안해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집착은 다르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또 필요하면 물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에게 가장 지주가 되는 그 예수님이 눈앞에서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제자들에게 아주 큰 불안과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다면 잃고 나서야 우리가 가장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것처럼 사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또 뒤늦게 그 상실감에 빠져서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은 흔하게 볼 수도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들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귀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될지 또 이를 위해서 살아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빨리 깨닫는 것이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은 인생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강도가 달라지죠. 어쨌든 지난 시간 한 2주 3주 동안 나눴던 말씀, 시편 38편의 말씀이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나 결국에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 현재의 어려움에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가오실 그 나라와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에 오늘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고 이런 믿음은 지금의 시험을 인내할 수 있는 미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고 뭔가 인내할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조마조마하고 조금 못나게 구는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분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이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주님의 나라 안에서 심판받고 심판 가운데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리라는 사실을 믿고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노라 한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에 무엇도 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위로이자 가장 강력한 생명의 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물 한 모금은 줄 수 없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반석을 치시고 그 가운데서 샘물이 솟게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도저히 마음의 어둠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또 여러 가지로 우겨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떠다주는 한 모금의 생수는 그야말로 여러분을 살리는 생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여러분을 하여금 남들이 뭐라든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안에서 긍정하게 하고 또 인정하게 만드는 그 귀한 믿음, 그것이 바로 평안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냈을 때 그럼 그 시대는 그럼 가장 평안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으니까 적어도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과 주변과 그의 나라는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훨씬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섬겨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 그것은 이미 로마 제국의 점령지였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바로 로마의 총독이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분봉왕을 세워서 다스리고 있었죠.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의 나라가 마땅히 가장 성령 충만하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 실상은 가장 곤고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비참했던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2000년 전의 삶은 지금과 별반 다름없이 평화가 없었고 너무나 엄중한 때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로마 사람들은 어떤 평화관을 갖고 있었느냐? 그들은 힘이 평화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는 진실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우호적인 마음과 선심만으로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은 지난 몇만, 3만 년 이상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죠.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로마 제국의 평화관은 굉장히 현실적인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주신다는 평화는 뭐냐 이거예요. 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냐? 아니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87 개헌 이후에 개헌 헌법에도 우리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평화 통일을 이룬다. 뭐 그런 식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 일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과연 평화라는 것이 어떠한 노력의 결과이지 과정을 평화롭게 한다고 결과가 평화롭게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관찰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이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평화로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성령 안에서의 평화, 즉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 31절에 나온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령 충만의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평화의 삶은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공평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쨌든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의지적이고 어쩌면 단순하기까지 한 원리 원칙대로만 살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인생은 병이 듭니다.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처럼 완전치 않아서 결국에는 마음의 병이 있고 육신의 병이 있고 삶의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올바른 말씀과 내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내 아내나 내 남편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내 마음대로 억지로 하려는 순간 그것은 바로 전체주의가 되고 독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대하는 방식이 있죠.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기다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동을 주는 것이죠.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그리고 마땅한 은혜를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평화의 삶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고 미국에서 안수를 받은 한 목사님이 서울에 개척을 했어요. 30대 중반에 개척을 해서 자기도 이제 아버님이 목사니까 여러 가지로 목회적 도움도 주시고 해서 했습니다만 결국 자기 자신이 교회의 목사, 교회의 목회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대학가에 자기는 한번 청년 사역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 또 개척을 했지만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그냥 대학가에 스포츠 센터를 하나 가게를 얻어서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죄책감이 들고 목사라는 무거운 정체성 때문에 사회에서도 많이 불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목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센터의 회원들도 그가 목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속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 한마디를 해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해주는 이 센터장의, 이 관장님의 말에 많은 청년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송곳 속에,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찔리고 나오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과 사랑이 밖으로 자꾸만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삐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자 청년들이 이분이 목사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감동하여서 결혼의 주례를 부탁하기까지 벌써 그런 가정이 2가정, 3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자기가 사업차를 운영하면서 또 남들이 너는 교회 목회를 떠난 사람이다 라는 이중적인 잣대 가운데 고통스러울 때에 마치 자기가 총알에 빗발치는 전장에서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낮은 포복으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교회라는 안전성 안에서 있었지만 일반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가 자영업자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웃긴 거, 더 무거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자기도 지금 간신히 믿음을 붙잡고 낮은 포복으로 땅을 팍팍 기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센터에 찾아온 많은 청년들 또는 회원들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더 큰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는 그 자리에서 나 살기도 바빠하고 앞으로 간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기도 살기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그 놀랍게도 그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평안을 얻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치를 수정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다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고단한 삶에서 얼마나 동떨어진 이야기인지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의 삶에 대해 단 한 번도 낭만적으로 그려낸 적이 없었죠. 예를 들어서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네가 배불리 먹을 수가 있다 라든지 깨어있지 않고도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든지 유혹과 시험 자체가 없는 세상을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환상은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환상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창조주가 하나님께서 기꺼이 인간이 되어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말의 구유에서 태어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난 예수가 가장 비참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박힌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였죠.
또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한 그 산 위에서 예수님 자신은 기꺼이 제자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시고, 금식이 끝난 후에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가장 가난한 동네, 가장 복음이 간절히 필요한 곳으로 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낮은 포복으로 총알을 피해가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보세요. 높은 산에만 계십니까? 천국에만 계십니까? 거룩하고 온전한 곳에만 계십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낮은 포복으로, 성령께서는 낮은 포복으로 총알을 피해가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평안은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의 영이 없는 평안은 거짓이기 쉽다. 그것은 바로 조작된 평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로마의 평화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어떠한가? 실제로 그러한 세상이 가능한가? 세상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평화, 성령의 말씀 없이 그저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하면 정말로 세상에 평화가 오고, 그런 세상이 여태까지 단 한 번이라도 가능했는가? 또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해서 우리 인간은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짜고 뭐가 진짜가 아니냐, 그걸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좀 오래된 기사이긴 합니다만 2016년 5월 13일에 한겨레 기사에서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라는 특별 기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좋은 일자리인지 아닌지를 몇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임금의 질입니다. 임금의 질. 임금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입을 보장하고 있는가. 두 번째, 고용 안전성입니다. 얼마나 내가 안정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해고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가. 세 번째는 일과 삶의 균형입니다. 내가 이 일에만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돌보고 내 취미생활, 여가생활을 또 주말에 등산이니 뭐니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가. 그런 것들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정신과 신체의 안정입니다. 직장 상사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의 정신건강과 신체가 혹시 망가지지는 않겠는가. 다섯 번째는 성취감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도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변으로부터 인정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는 직장 내 차별 등이 바로 그 기준이라고 그래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조건을 골고루 만족시키면 좋은 일자리이지만 과연 우리 사회는, 아니 세상 어디에 이러한 직장이 있을까요? 아무리 온전한 규칙과 원리를 만든다고 해도 그것이 직원들에게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것이 그 기업의 목적인 성과, 즉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들을 세워서 이것이 일상의 평화, 일자리의 평화, 그러한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만족하는 것이 일상의 평화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라는 설교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좋죠. 그러나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것이 진리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의 군대와 그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진즉에 바꿔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막연한 환상을 벗도록 그러나 요구했던 것이죠. 환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세상과 내가 원하는 정념들, 그런 욕망의 투사인 예수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욕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그를 매달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허상들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의 모든 죄와 욕망과 허상과 이념에 그 허황 때문에 십자가에서 말끔히 죽이고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의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 너머에 여러분 자신의 한계로 그 작은 머리로 재단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받아들이도록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죠. 바로 그가 이 세상의 실질적인 왕이었다라는 것보다 나를 변화시킨 그분이 바로 그분이셨다. 나를 변화시킨 바로 그분이 나의 왕이셨다. 바로 나의 자세를 고치는 것이 바로 구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조건을 갖춰주고 사람을 놓았는데 어떠한 사람은 그 가운데서 자살을 생각해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그 동일한 조건에서도 감사하고 자기 역할을 잘 할 뿐만 아니라 더 못한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멋지게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삶은, 부활 이후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2000년 전에 그 모진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상황의 어려움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것, 바로 여러분의 자세를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큰 일을 하게 될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령님은 평안의 영이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근원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우리 안에 이를 방해하는 죄의 근원을 발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 주변의 핑계들과 여러 가지 내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던 그런 한계들이 아니라 바로 그것에 대해서 모든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든 원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목적을 바라볼 눈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힘이 되십니까? 평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늘을 봅시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어떠한 목적이 있으시지? 내가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자기를 빨리 만나게 하시려고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주고 계시지? 그럼 그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또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얼마나 변화시키려고, 나의 자세의 변화가 이 일에 얼마나 합당한 일인지 깨닫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속사람이 바뀌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차라리 삶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삶의 자세를 바꾸는 것, 하루를 살더라도 아무리 비인간적인 세상이라도 차라리 인간으로 살다 죽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평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지, 또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왜 먼저여야 하고 성령과의 교제가 필요한지, 또 이 성령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지 깨달아서 나머지 필요까지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